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었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지혜라는 것일까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혜란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예요.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알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질. 여러분들께 다 이와 같은 자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지혜 외에 제자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제자들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신자들의 지혜, 제자들의 지혜에 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사람이 있었다. 그 부자 사람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 수납 관리를 영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그 엉터리를 한다는 것이 수지를 잘 못 맞춘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빼돌린다는 이야기인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인가?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자네가 맡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해라. 파이어죠, 그죠? 파면되는 겁니다. 주인의 처분을 들은 청지기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뭘 먹고 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뻔합니다. 재주가 없어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나도 땅을 파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땅을 파는 일을 하면, 땅을 파면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집을 지을 때에 땅을 파고 기초를 둡니다. 그렇죠?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춧돌을 놓는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또 한 군데를 보니까 농사 일이에요. 13장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되 주인이여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시간 됐다고 가서 포도 따고 벼 베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기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만 해왔어요. 공사판에서 일해본 적,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땅을 파자니 공사판에 나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힘이 없구나. 그러면 국어를 해야 하나? 그건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왜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 관리인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창피합니다. 국리 끝에 지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신을 내어 보낸다면 자신을 책임져 줄 친구를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거래처 가운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빚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빚진 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남한테 몇 푼 빌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빚을 졌다면 이 양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래처 사장, 장부에 달아놓고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골랐습니다. 한 사람은 올리브 기름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곡식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장 모두 주인과의 거래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지기는 먼저 기름을 거래하던 사장을 조용히 부릅니다. 사장님, 지금 외상이 얼마나 있죠? 그 거래처 사장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40리터 한 컨테이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국 단위로 보면 대두 2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외상 장부에 달려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마리예요. 200말. 어느 정도 이제 아직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보는 액체를 담는 컨테이너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드럼통이잖아요. 드럼통. 근데 그 큰 드럼통에 기름이 몇 말 들어가게요? 5말 들어가요. 이제 감이 좀 옵니까? 200마리면 드럼통이 40개예요. 이 사람은 주인한테 외상을 달아놓고 기름을 가져다 파는 규모가 이 정도예요. 요즘이야 트럭에 드럼통 한두 개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에는 드럼통 없잖아요. 모든 짐을 다 당나귀로 옮기는데 아마 당나귀가 100마리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과 거래하는 기름을 옮기기 위해서는 100마리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규모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빌린 돈이다? 아니에요. 아주 큰 장사꾼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나는 청지기의 친구가 된다면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청지기가 주인한테
100마를 책임졌다. 좀 빚을 졌다고. 한국 거라면 200마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의자를 가져오더니만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부를 가져오더니만 여기에다가 얼른 얼마로 쓰라고요? 50이라 쓰라고. 한국 대두로 100마리라 쓰라 이거죠. 또 다른 거래처 사장은 하나 부릅니다. 곡식을 거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저한테 얼마나 외상을 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밀 100석입니다. 여기에서 100석은 한국 단위로는 2섬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가마니로 4가마니예요. 4가마니. 이 사장도 외상 거래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당나귀로 이 곡식을 나르려면 여기에도 100마리는 필요해요. 거상이죠, 거상. 청지기는 장부를 내어주면서 사장님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빼드릴 테니까 80이라고 쓰십시오. 이 청지기의 행동이 누구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주인 귀에 들어갔죠. 괘씸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재산 관리 엉망이라고 해서 내가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는 짓이 점점 더 가관이에요. 보니까 아예 자기 비즈니스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당장 불러다가 더 이상 이상한 짓 못하도록 창고에 가두거나 아주 혼치금을 내는 거가 맞죠.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해요.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을 듣더니만 그 사람 참 지혜롭구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런 나쁜 사람을 왜 칭찬을 합니까? 이런 사람을 칭찬하면 그 이야기 듣고서 다른 청지기들도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면 상도덕이 이게 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도덕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한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혜롭다고 평가한 기준에는 청지기가 한 그 행동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칭찬할 이유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볼 때에 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주인이 볼 때에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2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물,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친구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동의하시죠? 안 됩니까? 동의가? 동의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주인이 청지기가 지혜 있다고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오래 갈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져.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친구야. 청지기가 그 점을 알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에 일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거나 들으면서 청지기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 비유의 의미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주인의 비즈니스를 맡아서 운영하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일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한 건지 권한을 넘어선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청지기 권한을 요즘 매니저 역할이나 경영 방식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한 푼이라도 주인 모르게 자기 권한으로 뭐 했다? 이거 안 되죠. 근데 그 옛날에도 그랬느냐?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삶과 비교해서 너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자칭해서 자신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삶과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처럼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말과 하나님 뜻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도록 하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네, 웃겨?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과의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왜? 아직 어리구만.
나가서 살아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아? 세상 사는 데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청지기가 돈을 택할 수 있었는데 돈을 택하지 않고 친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입장, 당장 주인에게서 쫓겨날 입장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호출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너 내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쓸 수가 있어? 질책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인하고의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쁜 보고를 받았다면 1대1로 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더니만 공개적으로 꾸중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인의 마음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유 들을 필요 없어요. 너는 파면이야.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는 일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 이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의 입장이라면 주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주인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일을 정리할 시간과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까?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마당에 이제 누구를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거는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캐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남은 여생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청지기는 돈을 챙기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 방법을 생각합니다.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자신을 받아줄 친구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섬겨오던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거래해오던 사장들 가운데 두 사람을 고릅니다. 한 사람은 기름 장사인데 100마를 50말로 깎아줍니다. 또 한 사람은 곡식 장사인데 100석을 80석으로 깎아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뒷돈을 챙겼을 거야. 리베이트를 요구했을 거야. 근데 청지기는 뒷돈도 안 챙기고 리베이트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청지기였잖아요. 외상을 주고 있는 갑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 사이에서 을로 있던 이 기름 장사한테 의자를 내어주면서 이 의자에 앉으시라고, 여기에서 계약서를 고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청지기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하는 혜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주인 집에서 나갔을 때에 기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재물을 챙기려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고로 확 줄여서 장부 정리하면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면서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재물은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기댔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이라 하는 뜻은 돈은 악한 거야, 돈은 나쁜 거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청지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돈을 만드는 그 방법은 잘못된 거야, 이런 뜻도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선악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걸 선악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치 이 청지기처럼 하는 게 좋은 거야, 해도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라도 그 돈으로 뇌물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불의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3번에 써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 믿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불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시 말해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혹은 돈 자체가 불의한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재물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반대로 말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뭐예요? 돈이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청지기의 주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물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청지기는 오랫동안 섬겨오던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재물을 챙기지 않습니다. 돈보다 오래가고 돈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친구를 만들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맹물인 줄 알았는데 맹물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반면 예수님 당시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었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돈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돈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 사람은 다 버리고 돈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친구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가난하거나 병들었으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존중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돈 있는 거하고 돈 사랑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다 돈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물질적인 재산에 대한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 초창기 가버나움 시절부터 돈으로 예수님을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 사람들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동전 2개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것을 드리고 나면 굶어야 돼요. 하지만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음식 살 돈까지 전부 다 드렸어요. 동전 2개에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거나 돈을 친구로 여기고 돈을 의지하면 돈은 친구 수준을 넘어서 주인이 됩니다. 친구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저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주인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다른 하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바로 종, 하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은 우리들에게 하인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귀한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누가 하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 얻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인 자리에
내려가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 재물에다가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 청지기의 주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몰라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부잣집 딸에게 장가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 하더라도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제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인으로 부리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